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너희는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5절 7절 말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을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보통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아픔들, 시험들, 환난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럴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것이 경험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뭘 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믿으면 되지. 무조건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우상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 믿어서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를 깎아서 돌을 다듬어서 만든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실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적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적을 바라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협착한 아주 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이나 틀 안에서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상식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내 마음을 강타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이런 시련과 아픔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이후에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전이었나요? 제가 하나님께 동남아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비용들까지 저에게 다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가기만 하면 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딱 생겨 보여져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갑자기 제가 생각지 않았던 허리 통증이 왔습니다. 이틀 밤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그리고 밤에 잘 때마다 신음을 하면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생각지 않은 그런 아픔들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엎드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불순종이다. 알고 보니까 제가 무엇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실 수술 전까지 갔었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안다고 해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 무지한 이 모든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또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게 어떠한 단순한 음성을 주신다는 의미의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심이 구약시대 때는 어떠한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에게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는 성령께서 누구든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그 말씀 이후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 반응에 따라서 갈림길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받으면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내게 그냥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믿음의 역사가, 어떤 이야기는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다가오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왜 나눠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다를 때.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여러분 탁월할까요? 탁월하지 않을까요? 탁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할까요? 나의 계획이 탁월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할까요? 아니면 나의 생각이 더 월등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시고 가장 월등하고 가장 행복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좋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계속 주장할까요?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고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가 내 고집대로 그렇게 끌고 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까 뒤집어 보면 철저하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을 해서 내 생각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전환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사람을 쓰신다면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 아주 실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면 교만할 수 있고 탁월하다면 탁월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종교심으로 자신의 어떤 율법 중심을 그리고 철저하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고 그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결국은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탁월한 사람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고 문벌 좋은 사람 많고 물질 부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가장 기본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것,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 뜻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바울 같았으면 내 생각이 옳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끌고 가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의 바울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가장 월등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이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 안에 사도 바울은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을 다니면서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가장 탁월한 선택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불법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전혀 1대1로 관계를 갖지 않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낙심 중에 근심 중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정말 단순하죠.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심이 내게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냥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너무 지겹고 만약에 이런 삶을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기들의 특징을 봅시다. 가끔씩 제가 마트에 가보면, 제가 이 브라질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마트에 가보면 꼬마 아이가 그냥 마켓에서 막 뒹굽니다. 그래서 떼를 쓰죠. 엄마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는 어떤 엄마는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딱 허리를 주물차고 이놈이 어디서 딱 이러면서 하면 끌고 가는 엄마가 있고, 아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집어야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울 때 울고 싶은 거죠. 물론 이게 악의 특징이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성숙한 어른들의 특징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즐겨합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이 마게도나로 가서 나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방문했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있는 수도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문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냥 잠깐 스쳐가는 한 3주 동안 머물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엄청난 좋은 소식과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칭찬을 듣는 소문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을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여러분, 성경을 풀면 풀수록, 성경을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모든 성경 66권의 초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인문학, 상남학, 뭐 이렇게 설득 이런 이야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드러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장 5절에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뭐라요?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복음의 확신,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복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다 파헤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자기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깨어집니다. 복음을 만나면 깨어져서 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정말 사망 가운데, 늪 가운데 던져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동안 묶였던, 율법에 묶였던 삶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마음이 쪼개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 수 있게 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봉행주로 주님에게 성도분들이 말씀을 능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으로 머문다면 아주 안일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싸워야 될 한 주간의 그 삶은 피 터지는 그런 삶의 전쟁터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비겁과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오는 낙심과 두려움과 내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현장이 바로 내 삶이잖아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어떤 때는 버텨야 합니다. 씨름판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버티는 것처럼 버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내가 복음으로 확신하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일까?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쟁이라면,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쇼츠에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흘러 들어와도 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까? 두 가지 단순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듣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연륜이 아주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어떠한 찌꺼기 같은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의심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의심과 두려움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실한 결단력이 있는 순종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은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득이 될까? 혹 내가 정말 누가 고생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결코 신앙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1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야 될 것, 내가 페이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11조 낸다? 이건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6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 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와우.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마게도나 이 지역이요, 그냥 우상 단지라고 보면 돼요. 앞집도 우상, 옆집도 우상, 뒷집도, 내 친구 집도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버린다?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한 어떤 우상을 버려야지 이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상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요, 모든 종교가 다 혼합되어져 있는 중심지나 마찬가지예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아폴로 신, 이런 큰 신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잡신들을 섬기는 주술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생각 그 깊은 곳까지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는 이 영적으로 혼탁되어진 이런 지역에서 단 3주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 심령을 뒤집어 놓고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인이 바뀌면
하지 말래도 하고요. 끊지 말라고 해도 끊어집니다. 근데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섬겼던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을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꽁꽁 숨겨놓고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게 나의 힘이야. 여러분, 결코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말씀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이 없다, 환난이 우리는 덮치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산다? 아니에요. 이런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도 말씀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본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불순종의 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수많은 마게도냐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봉해찌로 이 브라질 상파울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다 어디 갔어요? 아멘.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이 한 교회가 마게도냐와 수많은 여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공기를 바꿔버려요.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그 한 지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그 공동체가, 가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여 귀한 믿음의 본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받아 믿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버리면 성령께 붙들려요.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면 성령께 붙들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서 진실로 주님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